자, 네 번째, 예배 행사 사역, 여기에 참여를 독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분들, 부목자분들은 그냥 알아서 예배 드리겠지, 알아서 교회 사역 진행되면은 뭐 자기들이 오고 싶으면 오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해주고, 우리 목장이 이번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우리 같이 가자, 카풀도 막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를 권면해주고, 나오지 못하면 왜 못 나왔어? 얼마나 네, 이거 나온 줄 방송 나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빠지면 안 되지 하고, 오히려 서로 격려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 일들을 해줘야 돼요. 작은 목자로서, 작은 목사로서 자꾸 그분들의 신앙을 신경 써서 모이는데 독려하는 일들을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잘 나오시는 분들은 말하기 편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주신 분은 말하기 편해요. 근데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 교구사역을 담당할 때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하고 말하면은 그분들이 껄끄러워하니까 네 목사님 하고 어느 때는 막 받지도 않고, 네 그 주일날 못 뵈서 전화 한번 바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안부 묻고, 아유 이번 주에는 얼굴 뵐 수 있죠? 이렇게 묻죠. 근데 뭐 네, 아니요, 네 이 대답만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우 힘들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관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회인데 진짜 힘듭니다.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아마 목원들 10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얘기하는 분은 2명 정도, 많으면 2명 정도일 거고, 그 중에 또 2명 정도는 하자고 하면 네 대답할 거고, 나머지는 전화도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계속해서 케어하고 만나주고, 주일날 가면은 막 반갑게 인사하고 국수 같이 먹고, 밖에서도 한번 차 한잔 마시자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만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예배에 같이 가고, 막 영성축제도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는 뭐 이거 제가 말하면은 그렇잖아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그래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막 끌고 와가지고선 같이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독려하셔야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5번째, 교회 양육 교육 훈련에 참여해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여러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육 교육 훈련은 똑같아요. 다 평신도 훈련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새가족 양육이나 1:1 양육이나 이런 양육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신광자 같은 교육 사역이 있고요. 제자 훈련, 전도 훈련, 뭐 사역자 훈련, 이런 훈련 사역이 있어요. 이거는 성장 단계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양육받아야 될 사람을 훈련시키면은요, 이 사람은 훈련 못 받아요. 나중에 훈련받는 거에 대해서 비판만 하죠. 이 훈련받을 사람을 양육시키면 이것도 역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누가 양육하면 제가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목사님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내가 기도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되나? 교육 양육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에 맞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저는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다 열어서 가고 싶고요, 제가 그거 다 하고 싶은데, 신방사역을 일단 제가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올해는 각 가정을 한 번씩은 만나야 돼요, 적어도. 그러니까는 훈련사역을 제가 뛰어들질 못해요. 훈련사역 뛰어들면은요, 한 그룹을 위해서 하루라는 시간을 거기다 드려야 돼요, 이 리더는. 그러니까 남녀 두 그룹 맞는다? 이틀을 훈련 때문에, 거기다가 티칭 사역, 저희가 진짜 개관 사역을 하고 싶거든요. 구약개관, 신약개관 해서 여러분한테 성경에 눈을 뜨여주게 하고 싶은데, 이 사역하려면 또 시간이 들어가요. 이거 3개만 해도 3일이 들어가요, 3일이. 그러면은 예배 설교 준비 언제 하고 신방 사역하면서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부교육자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우리 부교육자들도 아직 칼세미나를 안 갔다 오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칼세미나 갔다 와야 돼요. 그래 훈련 사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티칭 사역밖에 못 열어요. 저는 1:1 양육으로 그것만 한 분을 제가 담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방 사역에 매진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열어서 아쉬워요. 근데 일단 화신강좌 열잖아요. 화신강좌. 그러니까 그런 것 있어도 데리고 나와서 이번에 들어보자. 되게 좋을 것 같아. 특히 이번에는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이 좀 가정을 돕는 쪽으로 많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여주시길래 이것도 필요하지, 이번에 해도 참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이 나와서 우리가 가족에서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를 어떻게 돌보는지 이런 것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할 때 같이 가서 듣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서로 막 내가 못 가르치는 거를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가서 내 양을 가서 먹이는 거예요. 이 사역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주일 예배 출석 확인. 이거는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도사님이 계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구의 담당 교구 권사님들이 그 일들 비슷하게 좀 해주셔야 되고 목자들이 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필요한 영역이 있죠. 그럴 때 바로 교구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교구사역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 출석을 확인해 주시면 그 출석 결석한 분들을 여러분도 한번 신경 써서 만나지만 교구사역자들이 반드시 전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출결석을 주일날에 꼭 목자와 부목자가 같이 뭐 3명씩 맡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시든지 하셔서 그거를 출결석 주일에 상황을 알아봐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분이 왜 빠졌는지도 미리 좀 알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구사역자들한테 보고서 거기 이제 파일로 드렸잖아요. 그걸로 주시면 그것 통해서 주중에 저희가 여러분의 이 목원들을 관리해 드릴 겁니다.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신방 필요하면 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예배 출석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 목원들을 한번 잘 보시고 그 목원들 중에 출석 결석을 한번 확인해서 체크해 주세요. 잘 안 되겠으면 목자와 함께 더불어서 해 나가시고, 목원들 중에서 사람을 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10명은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그죠? 한두 주만 지나면 10명은 다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 때 일부 때 가서 다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인원을 잘 보지를 못해요. 예전에 전도사님은 1, 2부 다 드리면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출결 확인이 됐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있어요. 막 찬양을 인도하든지 방송에 올라가든지 뭐 사역이 있어서 교육자들이 실제로 못해요. 안내위원들은 안내위원대로 역할이 있고, 그러려면 한 사람을 전체 교인 성도를 하는 한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데 그런 분에게 큰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 우리 목자분들이 10명만 관리해주면 쉽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원들이 출석했는지 결석했는지만 좀 확인을 하셔서 꼭 우리 교육자들에게 매주마다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 교회는요 이제 얼마든지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큰 세 번째, 멘토링이 있어야 됩니다. 멘토링. 목자분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멘토링이에요. 이거는 목자 후보를 양성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12를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함께 있게 하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저 이 구절 참 좋아하는데 나중에 뭐 설교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자 후보를 양성하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힘을 쏟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간 다음에 예수님의 남은 역할을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죠. 그 사람을 미리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목자 혼자 짐 지고 가시면서 지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동역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부목자죠. 그러니까 부목자분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 우리 목장이 부흥회에서 둘로 나눠지게 된다 하면은 부목자분이 반 데리고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서 사람들을 모아서 목장을 하나 형성할 때 우리 부목자 준비 잘 돼 있습니다 하고 파송해 주면 그분이 가서 거기서 목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목자 한 분을 잘 같이 세워서 같이 사역하면서 같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부목자분들 같이 계신데 여러분은 이따가 부목자 역할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지만 반대로 내가 목자가 되면 어떻게 사역해야지 하면서 목자와 더불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교구사역자와 긴밀한 연락.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석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상황에 대해서 또 연락을 해주세요. 누구가 아프다, 아니면 누가 입원했다, 누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거를 빨리 교구사역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러분이 판단할 때 이런 판단이 되잖아요. 전화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집에 찾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서면은 그거를 빨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전화 신방을 빨리 해보고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되면은 방문 신방을 우리 교구사역자가 할 거고, 그것도 아니고 담임이 가야 됩니다 하면 제가 빨리 가서 그분 만날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 목자분들이 빨리빨리 정보를 주시면 이 사역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개인 영성 관리입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영성만큼 목원들은 성장합니다. 거기까지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청출어람은 이제 뭐 그런 말은 이제 유교에서 나오는 말인데, 성경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선생 밑에 있는 동안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교회의 영성은요, 담임 목사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탁월하게 여러분이 성장해도 저 정도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방향성을 보는 거나 교회를 끌어가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참, 그러니까는 리더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배우기를 멈추면 가르치기를 멈춰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저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계속 성장시켜 나갈 거예요. 왜? 그래야 교회가 크고,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온전해져 가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모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계속 성장해 갈 거고,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리더십과, 그리고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거를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해진다고 해도 목자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자꾸만 다듬어 가야 돼요. 영성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는 인격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신을 자꾸만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 성장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예배, 개인 경건 훈련, 그리고 훈련, 교회에서. 자, 그 다음에 6번, 모범입니다. 모범.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목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모범.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딱 인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주일 성수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주일 성수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뭐 헌금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11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감사 헌금 하셔야죠 라고는 말을 해요, 가르칠 때. 근데 실제로 그분을 보면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뭐 또 예를 들어서 시험에 들지 말라 이런 거 있을 때, 작은 일에 시험 들지 마세요 했는데 끈등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 리더로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잘 이렇게 안 먹히는 거잖아요. 안 먹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격이 말한다. 그죠? 에토스가 있어야 로고스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옳은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의 인격이 꽝이다 그러면은 그 말은 사실은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못 봐도 다른 사람 보면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막 사람 밀치고 끈떡하면 승질을 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믿겠습니까? 지나 잘하지. 어제도 지한테 어깨 밀려가지고서 넘어진 놈이 한두 명이 아닌데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모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도 잘 드리고 경건 훈련도 힘쓰시고, 여러분이 선한 언어와 인격을 갖추시고, 그걸 잘하려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겠죠. 계속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범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수요 예배 후에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십시오. 수요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이때 참여해 주시고, 제가 고민이 돼요.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녹화를 해서 올릴까. 근데 이 고민이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이 고민을 지금 하는 이유가, 이게 고민이 아니고 딱 하면 되는데 하는 이유가, 그 순간부터 목자들이 그거 있으니까 안 나가도 되겠다 하시는 분이 한두 명이라도 나올까 봐서. 저는 정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너무 집이 멀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돌봐야 되거나 하면은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딱 올리고 싶은데, 그거를 올리는 순간 이거 보면 되지 해서 안 나오실까 봐. 여러분, 그거 올려도 잘 나오실 겁니까? 한 명밖에 내 하시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가 좀 더 풍성해지고, 수요 예배도 풍성해지고.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설교 잘하죠? 네, 잘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 잘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있으니까 잘 못 보잖아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고 설교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웬만한 교회의 부교육자들 다 비교해보면요, 수준이 하이 클래스예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그냥 중 정도가 아니라 하이 쪽이에요. 하이 쪽.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기대해주는 마음으로 와서 설교 말씀을 되게 좋아해주고 함께 은혜 받고 이런 모습들이 막 생기면은, 설교자는요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이 막 들어주면 진짜 은혜롭게 설교를 전하는데, 제가 막 질문을 해도 여러분 담임과 마음 모아줄 수 있죠 하는데도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아씨, 내가 또 잘못 말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죠. 쭉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교육자가 딱 나왔는데 막 떨면서 나왔는데,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 교육자 중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으면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분이 있대요. 바들바들 막 떨린다. 이거 감추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긴장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막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은혜 받고 하면은, 많이 나와서 막 목사님 끝나고 나면은 진짜 은혜 받았어요. 뒤로 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은 막 얼마나 그분들이, 사람은 칭찬이 그 사람을 강화시키거든요. 그죠? 딱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준비 더 하셔야 되겠어요 막 이러면은, 아씨, 하고 싶지도 않고 막 하면서도 막, 근데 진짜 못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목사님 진짜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마치 저를 지켜보신 것처럼, 저는 진짜 하나님 독대한 것 같아요 하면은요, 그날 밤에 잠 못 잡니다. 행복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열심히 하죠. 진짜 열심히 하죠.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는데 왜 설교 준비만 하고 있어? 담임은 부교통에서 할 일이 있거든요. 설교 준비는 시간 내서 하고 지금은 할 일에, 막 이럴 때도 네 목사님 해놓고서는 또 설교 준비, 상담임을 해서 설교 준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 설교 잘해요. 하이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나와서 은혜 받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셔서, 또 우리 목장들을 위해서 말씀 또 준비하고, 미리 주일날 나눠드리는데 다반지 주일날 안 드릴 거예요. 수요일날 다반지 드릴 거예요. 주일날에는 똑같이 목원들용 드릴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예습해 오셔서, 예습해 오시면 다반지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저와 함께 또 나누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질문들이 있으면은 우리 교구사역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보고서도 또 나누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가가지고 만나면 돼요. 만나서 막 행복하게 사역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목자 모임 저랑 하면은 재밌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여기 호응이 안 돼. 재미없구나. 막 이렇게. 그럼 우리 부목사님도 시켜야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 이제 수원제일교회에서도 사람이 자랑을 해야 또 힘도 스스로 나더라고요. 수원제일교회에서도 부목사들이 여럿 있는데 수요일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가르쳤어요, 교환을. 근데 제가 가르치면은 막 끝나면 박수를 쳐요. 막 여기에 한 200명이 앉아있어요, 목자들이. 박수를 막 쳐요. 수요 예배 끝나도 박수를 쳐요. 설교하고 내려가면은 박수를 막, 처음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막 고개 숙이면서 저한테 박수 칠 거 아니라고. 근데 이분들이 막 너무 속이 시원하고 행복하니까 설교 끝났는데 박수를 쳐요. 마치 공연 본 것처럼. 근데 다른 분들한테도 그러냐? 안 그래요. 제가 하면. 이 엄청난 교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목자 공부를 인도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그래 막 저를 막 권사님들이 붙잡고, 목사님이 그냥 매주마다 해주면 안 돼요. 막 쫓아와가지고 또 막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진짜 좋은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녹화 못 올리겠네요. 네, 그냥 제가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그냥 농담한 거고요. 그냥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에 꼭 와 주셔서 그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진짜 없네요. 자, 부목자의 역할. 자, 1번, 목자의 사역을 최전방에서 후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자들은 제 편이 되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부목자들은요, 목자 편이 꼭 되어줘야 됩니다. 리더가 둘이 있을 때 밑에 있는 사람이 제 최고 리더한테 불만이 있으면 두 번째 리더에게 가서 그 불만을 다 얘기해요. 내 편 만들려고.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의 성향 가운데. 그래가지고 목자를 외딴 섬 만들어 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혹시 누군가가 와가지고 목자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옆에서 항상 같이 있잖아, 우리 목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야, 그분의 삶이 원래 그렇지 않아,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야 하면서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편을. 그리고 막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목장이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우리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롭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낱낱이 파헤쳐져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불편하고 힘들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1번이죠. 근데 그 원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음을 모으는 데서 일어나요. 보세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누구랑 싸우는데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야, 동물은 영혼이 없어, 각혼이라는 것만 있고 동물은 영혼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제 친구가 웃기지 마, 동물도 영혼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딱 다가가니까 갑자기 저랑 친한 친구가 저한테 야, 용현아, 동물이 영혼이 없댄다, 웃긴다, 동물도 영혼이 있지, 천국 나중에, 초등학교 때였어요, 나중에 죽고 천국 가면은 우리 집 강아지도 천국 갈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이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없는 걸 아는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진짜 식은땀이 흐르는 느낌을 딱 받았는데, 내 친구 편을 들어야 돼, 내 친구 편을. 그러니까는 그 상대방한테 야, 넌 좀 무식하면은, 동물이 영혼이 없어, 너는 영화도 안 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동물 영혼 있다고 편 들어놓고 나중에 교회 가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친하고 마음이 연결돼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 편을 들어줘요.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도 전두환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묶이면 교회는 진짜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아닌 것들을 문제 삼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다 파헤치고 이러면 진짜 교회가 안 행복해요. 혹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신방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주일 2부 예배 한 번 나오고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데 집사님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집사님 기도생활 해요? 얼마나 해요? 일주일에 몇 번 새벽 예배 나와요? 큐티 해요? 집사님 그러면서 사역한다고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옳은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옳은 소리죠.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들어요. 교회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크게 잘못한 거 가지고도 그거 가지고서는 막 다 파헤치면은요, 그 사람 무너져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허다한 죄물, 허물을 덮는다. 그래서 부교육자는 우리 목자분을 위해서 좀 섬겨주고 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목자분이 힘들어하면은 오히려 부목자가 밥 한 끼 사주고. 밥 한 끼는 살 수 있잖아요. 커피 한 잔도 4,000원, 5,000원 하는데 밥 한 끼 6,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6,000원, 7,000원. 그죠? 그 정도 사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힘들다? 김밥 한 줄. 그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2번.
목자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목원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들에게만 아까 말한 것이 역할이 아니라 부목자도 같이 하는 겁니다. 신방하고 상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목양하는 사역을 함께 해주라는 겁니다. 3번, 목자 역할을 대행해야 합니다. 대행. 혹시 목자가, 사람들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골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때 목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부목자가 대신 목장을 끌어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출석 혹시 목자가 못 나오면 부목자가 대신하고 목원 상황 보고도 해줘야 됩니다. 4번, 목자로서의 준비입니다. 앞으로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면 소그룹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누구를 세우지 했을 때 목자분이 너무나 쉽게, 우리 부목자분 저보다 더 잘합니다, 이분 세우면 정말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자로서 스스로를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부목자분들은. 그리고 5번째, 목장을 인도하는 주에는, 혹시 목자가 못해서 부목자가 인도해야 될 주에는 수요 저녁 예배 후에 목자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 임하게 됐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소그룹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리더십에는요, 이 4가지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사실은 여기에서 최고의 리더십은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몰라요.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설교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지식이 없는 것은 금방 드러나요. 설교를 매주 하다 보면은, 아, 이분이 성경을 모르네? 이거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분들은 다 세 분으로 존재하고 있고 각각의 역할에 있고 각각의 존재하는 세 분이 같이 하늘나라에 가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은요,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셨는데, 그러니까 가연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이셨는데 그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 데리고 목회하겠습니까? 같이 목사라고 섬기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면 목사님 전 지식이 없어서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식은 배우면서 갖는 거예요. 배우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그래서 수요일날 매주 오셔서 말씀을 듣고 가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계속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에는 교회의 미션, 교회의 비전, 교회의 목표,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은 말을 하죠. 우리 교회 미션 뭡니까? 알죠? 비전이 뭡니까? 보이죠? 예, 첫 번째 대답 안 들었더니 두 번째 대답 안 하시는군요. 자, 표어 4글자로 뭡니까? 정한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 정하셨습니까? 정한 마음. 그리고 사역, 지금 부목자 리더십 세미나 하고 있고 이번 주 주일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끌어갈 수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준 은사가 있어야 되고, 소그룹 인도 방법을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고, 상담 기술도 배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상담 기술이 뭡니까? 누가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알아요. 듣는 사람. 들어주면 돼요. 상담은요, 들어주기만 해도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내가 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이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누군가가 막 얘기할 때, 집사님 기도하면 돼, 집사님 남편한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면 돼, 집사님 그거 못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스스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털어놓는 거는 왜 털어놓는 거예요? 같이, 아이고야 힘들겠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그러고 어떻게 살아왔냐, 아유 내가 진짜 나도 힘든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더 힘들다, 더 힘들어, 진짜 내가 내가 정말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그냥 듣고 아이고 어떤 사람은 추임새만 잘해도, 이 사람은 추임새만 잘해도. 교회에서 보면은요, 사랑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잘 들어주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진짜 사랑받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얘기냐면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하고 남 얘기할 때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에는 솔깃하고 얘기할 게 있고 재미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만나기만 하면 내가 너무 힘드는데, 마음이 힘들고 막 들어주려고 힘든데 멀어져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담은 100% 성공합니다. 우리 상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되면 열정. 부름받은 일에 대한 열정으로 헌신하고 주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즐거움도 열정입니다. 목자로서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내일을 바라보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목장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요, 목원들에게 전염이 돼요. 전염이.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바라보는 열정이 있으면 목표가 생기거든요. 우리 목장을 정말 부흥시키고 배가시키고 절반을 나누고 싶고 우리 목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 출석시키고 싶고,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인데, 그 꿈을 자꾸 얘기하게 되고 그것이 막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맡겨주신 영혼들의 변화와 성장을 향한 기대를 갖게 돼. 이게 다 열정입니다. 근데 열정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요, 영어로 열정이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션이고요, 하나는 엔수시에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엔수시에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왔어요. N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N, 이게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입니다. 수시에즘이라는 것은 세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세오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열정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해서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면 열정이 자연적으로 나와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 있는 사역자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정말 친밀하게 규칙적으로 늘 가져가야 돼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속에서 열정이 막 샘솟는 거예요. 엔소시에즘. 내가 엔세우스,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그럼 하나님 보여주셔요. 부어주세요. 넘치게 하세요. 넘치게 하세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면은 할 말이 많은 사람 같습니까? 할 말이 진짜 없는데 말만 많은 사람 같습니까? 할 말이 많아 보입니까? 예, 설교할 때도 보면은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게 왜 그래요? 예, 또 잘난 척하고 있어요. 엔세오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그거를 막 주시는 거예요. 말하고 나누고 할 것들을 막 주시니까 막 그거 열정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열정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 네. 자, 2번 목장 인도 방법.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목장 인도 방법은 귀납적 인도법. 자, 귀납적 인도법이 뭔지에 대한 설명보다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밑에 쭉 써놨습니다. 자, 1번 목장의 일방적인 설교, 목자의 일방적인 설교 시간이 아니다. 자, 귀납적인 성경 인도는요, 연역적인 것은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연역적이에요. 제가 지금 연역적으로 여러분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귀납적이라는 것은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답이 나올 때까지. 제가 지금은 연역적으로 하고 있어서 질문을 던진 다음에 답이 없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귀납적인 연구법에서는요, 답을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소그룹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 던진 사람이 초조할까요? 질문을 받은 사람이 초조할까요? 받은 사람이 엄청 초조합니다. 왜요? 갑자기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침묵이 막 길어져요. 근데 우리는 질문해놓고 침묵이 길어지면 막 우리가 초조해요. 아이고, 대답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렵게 질문했나? 내가 답을 얘기해줘야 되나?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가 답을 딱 얘기해줘요. 그 순간 초조하던 질문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대답 안 하면 대답해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전히 질문하고 내가 답하고 질문하고 내가 답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으면 기다리세요. 대답할 때까지. 엉뚱한 대답이 나와도 기다리세요. 자, 그럼 여기서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그건 아니지 이게 아니라, 집사님 그건 아니지,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난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대단하다.
맞아. 생각해보니까는 그럴 수도 있네, 그럴 수도 있네 하면서 상대방을 막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답해요. 근데 이런 너무나 쉬운 것도 질문에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난 대답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대답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대답했는데, 질문했는데 야곱이요 딱 해보면 틀렸잖아요. 근데도 그런데 거기다 야곱이 아니죠, 이삭이죠 이러지 말고, 집사님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저도 되게 당황스럽네. 제가 잘못 끌어가가지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도 뭔가 칭찬을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도. 어쨌든 막 잘못을 꼭 찝지 말고, 그때도 이삭이지 하지 말고 그냥 나도 마치 야곱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치 맞아, 그리고 막 넘어가 버려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맞아 이삭이었지. 아유 나도 착각했는데 이분 착각하지. 당연히 우리는 사람은 순간 착각할 수 있어. 이러면서 오히려 비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2번, 교환에 충실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자, 교환 딱 갖다 놓고서는 문제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고, 우리 그냥 다른 얘기나 하자. 지난주 어떻게 지냈어요? 아이고 화장이 떴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지내지 마시고 교환에 충실해서 끝까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답은 반드시 목원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질문한 다음에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답도 목원에서 나오도록 인도하면은 귀납적 성경 인도법의 100점이에요. 근데 저도 여기까지는 잘 힘들더라고요. 근데 모범은 귀납법 인도법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면 답도 상대방이 서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우리 목자한테 질문할 때,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예정서를 질문했다고 해요. 권사님,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딱 물어본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당황되죠.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또 질문을 물어볼 때 의도가 있거든요. 좋은 의도로 물어볼 때가 있고 나쁜 의도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느껴지잖아요. 그럼 당황되거든요. 그때 답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의 소그룹의 함정은 2명이 모여서 하는 수도 있다. 이제 그게 우리 함정이죠. 한 4명, 5명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가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옆 사람이 하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얘기하는 동안에 나도 막 생각할 수 있어요. 당황해서 대답 못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원찮은 대답이 잘 안 나왔다 또 다릅니다. 그래도 역시 집사님 진짜 좋은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서 더 좋은 대답이 있지 않을까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 질문하신 분은 어떻게, 질문하신 분한테도 집사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오히려 역질문을 던져서 그분 입으로도 대답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답이 안 나오고 그래도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 해결이 돼요. 그룹의 인원이 많으면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입에 통해서 해결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본인이 하는데, 혹시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집사님 진짜 좋은 질문인데 나도 잘 몰라. 내가 우리 교구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그 다음 주에 꼭 알려줄게. 이러고 오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엉뚱한 얘기 하는 것보다. 교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전사님이랑. 잘 압니다. 잘 대답해 줄 겁니다. 자, 4번, 정답을 위해 다른 대답들을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이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도 역시 다 칭찬해야 돼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획일화시키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나랑 똑같은 사람 만드는 것은,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각자가 각자의 스타일로 일해줄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답이 있고 목사님이 준 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답 외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정말 은혜로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답을 딱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답을 들었을 때 그것을, 원하는 답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이번에는 그거 생각하지 말자.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야. 뭘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다 인정하고, 맞다 그거 맞지, 그게 답이지.
그렇게 막 인정해주고, 혹시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까? 이렇게 가야지.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부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데 힘과 시간을 쏟으셔야 합니다. 성경만 나누지 말고요, 반드시 삶을 나누는 것에 목적을 둬야 돼요.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조금 나눠도 그 사람과의 삶을 충분히 나눴다면 100점짜리 성경 인도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눴다면 진짜 100점짜리 성경 인도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막 얘기하는데 집사님 그거는 이따가 끝나고 얘기하고, 자 성경 갖고 얘기합시다, 이거는 10점짜리 인도예요. 10점짜리 인도.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을 막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거는 목장이 살아나려고 하는 징조예요. 마음을 터뜨리고 막 눈물 흘리기 시작하고 막 속상해가지고 이런 얘기 막 쏟아부으면 와, 100점짜리 목장이에요. 100점짜리 목장. 그러면 그 사람이랑 같이 그날은 제가 그 앞에다가 교환에 충실하십시오라고 했지만, 그날만큼은 교환 다 무시하고 그거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그 목장 성공한 겁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데 여러분 핵심을 두십시오. 6번, 듣고, 그 다음에 듣고 또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목자는 꼭 들어야 돼요, 계속. 7번, 목자의 이야기만 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 목원들이 목장에 와서 케어받기를 원하는데 딱 갔더니 목자 얘기만 해요. 우리 남편이 했더니 딱 끊고, 우리 남편은 어떤 줄 알아? 하면서 막 10년 전 얘기부터 해가지고 쫙 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래 목자 힘들게, 우리 집사님도 힘들겠구나. 근데 우리 자식은 어떤 줄 알아? 말도 마라 하면서 또 쫙 끌어가니까는 모임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목원이 그 다음에 목장 모임에 나오고 싶어 할까요? 안 나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 쫙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얘기하고 싶으면은요 교육자 찾아오세요. 교육자. 아니면은 교구의 권사님 찾아가든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거기서 쫙 하고, 목원들 만났을 때에는요 여러분 얘기는 마음을 못 열 때 마음을 열게 하는 재료로 제가 제 얘기 가끔 여러분한테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듯이, 어제 저희 아내한테 월요일날 이제 병원 예약하라고 한 것처럼, 그거 모르시는 분도 있죠? 예. 아시는 분만 아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가 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 얘기를 끌어갈 때는 다른 사람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웬만하면 자기 얘기를 계속 풀어내서 오늘도 내 얘기만, 내일도 내 얘기만, 그 다음 날도 내 얘기만 하면은 그분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8번째, 목자의 시각만이 옳다고 강요하고 강조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이 옳다고 막 강조하면 안 돼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만 내 생각만 강조하면 안 돼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막 볼 때에도. 9번째, 철저히 예습하도록 권면하고 모범을 보여라. 주일날 나눴던 거 가지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한테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보내든지 얼굴을 만나면 이거 꼭 예습하고 모이기예요 하고 예습도 점검하세요. 그리고 목자 개인적으로 예습 잘하는 분은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밥 쏩니다. 뭐 이런 3개월에 한 번 6,000원짜리 밥 쏘는 거 괜찮죠? 정 어려우시면 저도 끌어들여서 저랑 같이 밥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자, 그래서 예습을 하도록 하고 권면하고 모범을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저 거는 뒤인데 여러분 건 아니죠. 마지막 2번 목장 모임 내용입니다. 자, 목장에서 나눠야 될 것은요, 처음에 모여가지고 막 잡담을 나눌 때에는 뭐 화장 얘기, 머리 얘기, 옷 얘기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끌어가는 것은 지난 한 주 동안 받은 기도 응답,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시고, 그 은혜를 나눌 때 같이 해야 될 것은 설교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있는지, 여러분이 그러려면 미리 소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뭐 제 설교도 괜찮고 수요일 설교도 괜찮고 금요기도의 설교도 괜찮고 뭐 주일 학교 설교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와, 나 진짜 내 마음을 만져주시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먼저 열고, 집사님은 어땠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주일 설교 너무 좋았는데 집사님은 어땠어? 한 주 동안 적용한 거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
그리고 나서 이제 공과 교재 가지고 교환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환이 끝나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도 하고, 광고는 교회 사역을 꼭 얘기해야 돼요. 이때 교회 사역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뭐가 있는데 우리 가자. 뭐 이번 주에 무슨 특별 집회가 있는데 우리 가야 된다. 아이들도 데리고 와라. 이번 주에 뭐가 있는데 우리 목장이 앞장서서 봉사할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광고를 통해서 나누시고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저는요, 장기적으로 가면 목장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중심이 되게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지금은 사역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뭐 어디 다 있습니다. 물론 8대 위원회가 맡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8대 위원회가 교회에 조직적으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 말고, 교회가 방향성을 보고 물줄기를 터서 거기를 걸어갈 때에는 제가 목장들과 함께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장에서 자꾸 교회를 얘기하고 사역을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훈련을 얘기하고 하면서 자꾸 참여를 시켜 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구역과 목장은 완전히 달라요. 교회는, 구역은 예배, 목장은 교회예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목양사역에 힘써 주셔서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야 돼요. 작은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실제 부흥이 막 일어나서 그 부흥이 우리 대그룹 교회에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 근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함께 목장 살려가죠? 교회 살리죠, 같이.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교구별로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이번 한 학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목자 부목자 리더십 세미나 이거 한 5시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생각해서 제가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저 잘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목장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예배를 살려갈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최선을 다할 거예요. 좋은 말씀 증거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더불어서 소그룹이 살아야 돼요. 소그룹이. 이 소그룹이 살아야지만 교회가 두 발 멀쩡하고 허리 멀쩡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서 제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담당하는 나의 목장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 마음 부어주셔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맡은 목장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 정말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